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 제가 산책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상명선 축풍역 위에서 그 언덕 위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왕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기념공원을 제가 지금 이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무척 더웠거든요. 추석 쉬고 이틀 됐는데도 낮에는 무척 더웠어요. 그런데 해가 이제 저쪽에 서쪽에 저렇게 지고 나니까 한결 선선해지고 다른 분들이 산책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호젓하기까지 합니다. 이 선선하고 호젓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넘어선 믿음, 구원을 넘어선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 생명 다 해가지고 죽고 난 뒤에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그 보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있는 이런 놀라운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정말 홀로 고립된 것 같고 정말 나 혼자 어딘가 처져 있는 것 같지만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시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구원을 넘어선 믿음이라, 이러한 제목을 제가 이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한 어떤 문제가 있게 될 적에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되겠죠. 그 문제를 넘어서지는 못하죠.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그 문제를 넘어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에 갇히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넘어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개인에게는 구원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는 가장 원초적인 정말 첫 출발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대한 계획을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정말 구원받지 못한 아주 참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구원 문제에 갇혀 있어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은 내가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버림받진 않겠지. 항상 자기 구원 문제에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옛날하고 부족할 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구원 문제 바들바들 떨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 문제가 또 희미한 불투명한 이런 사람들은 살아갈 때도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자기 좋을 대로 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정말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 듯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자기 좋을 대로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펼쳐가시길 원하시는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들의 그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고 막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바울마저 회심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 것인가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적용시켜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그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을 통하여 또 다른 엄청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 북한 쪽에 한경건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익도사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죠. 오죽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이여 오늘 제발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로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못 살게 굴던 그 김익도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거의 성자 같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이제 목사가 돼 가지고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죠.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사람이 회심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하는가를 그의 삶으로 보여준 참 하나님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김익두 목사에 그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구원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그의 이웃을, 그의 사회를 넘어서서 그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오랫동안 후세대 사람들에게까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지고 후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에베소서 그 2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는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어떤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 생각은, 이 계획은 과연 내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에 맞는 그 계획의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인가를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 맞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자기 구원 문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항상 그 구원 문제 갇히지 말고 그 구원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나의 구원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